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 하는 얘기지만 이것을 느끼고 깨닫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자기 우상 숭배라니,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 내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탐심을 이루게 만든다. 이 말이 참 어려운 얘기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참 깨닫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 흙, 먼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나의 존재. 근데 질그릇에, 흙을 만든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배가 담겨짐으로써 나는 가치 전환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무가치에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게 말로 설교를 하고 설교로 들을 때는 그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이런 존재의 변화, 영적 정체성에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것은 이렇게 영적 정체성이 바뀐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태도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치 않는 것,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것,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매여 살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만 나는 오늘 열심히 사는 그 인생일 뿐이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발견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결코 어떠한 경우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를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느끼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자꾸 임마누엘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실체는 시원하게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와 연계돼서 말을 할까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와 아주 영적인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이게 이렇게 대비돼서 하나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겠죠? 어둠의 세력들의 미혹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으로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든다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도 나는 욕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일정 수준 내가 유지해야 될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만족할 줄 모르는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상황과 무관하게 만족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부여한 자가 됐을 경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까 자족, 스스로 내가 만족한 상태, 현재 있는 걸 족한 줄 아는 상태, 이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는 이 고백, 참으로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증거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한 고백. 자족. 스스로 내가 존재함으로써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한 상태.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요. 주님이 동의하는 삶에 대한 확신 어떻게 가질까요? 마귀의 염려를 통한 영적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의 힘이죠. 그래서 이 영적 공격, 마귀의 영적 공격,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참 염려를 주님께 다 드리는 것, 주님께 염려를 대강 드리는 게 아니고 요것만 내가 걱정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주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이게 자족, 스스로 만족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맨날 빨대 꽂는 얘기 하잖아요. 그냥 남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한 상태. 그것은 내게 있는 걸 족한 줄 알면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있는 걸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오늘 나를 보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조직 체계와 교육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도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욱더 조직적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겠죠. 누가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만약 세상을 바라보다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면 도리어 우리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돈을 사랑치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기쁨이 있다. 그 앞에 기쁨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도리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삶에는 십자가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어야 되고, 또 세상 신과 세상 임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마음으로 믿은 자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은 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직 이 세상에서의 복이 예수 믿는 믿음뿐이며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배워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르게 가르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그와 같이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습을 따르지 않게 돼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인 탐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겠죠. 그게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유혹한다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내가 뿌려지면, 이것이 상시적인 표현이죠. 마음에 뿌려지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성경은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 영이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들이 자기 양심대로 살면서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것.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진리의 거룩함, 의, 이걸로 지으심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자들만이 진짜 참 복을 받은 자가 되고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복을 누려야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 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을 누리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겠죠. 인간 스스로가 내재된 탐심으로 인해 마음으로 불만족의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이 불만족스러울 때 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욕심으로 발생하는 불만족의 유혹은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습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구습이라는 것은 옛 언약에 대한 것이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거죠. 율법적 신앙생활은 나의 존재를 가리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구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나를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존재인 옛사람. 나의 마음에 진리가 존재하기 시작하면 옛사람이 마음에 내재된 욕심으로 인한 불만족의 유혹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점점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점점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움직이는 그렇게 강력했던 불만족, 지독한 자기결핍 이런 것에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주하는 마음은 심령이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영이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죄사함 받은 마음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영적 정체성에 변화된 것. 이제 이 변화, 이 모든 변화의 근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 기인합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참된 하늘의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인가? 그것이 내 마음의 유혹, 내가 나를 유혹시키는 내 마음속의 욕심, 탐심, 정욕, 요거를 내가 분별해서 이겨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유혹하는 욕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